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 시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 아무도 자랑하지 말지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앞에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지난 시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아주 상당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읽어야죠.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개역 한글에 보니까 여기서 이 신비를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자,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라는 것. 자, 이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고 하는 이 본문의 말은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란 그 말이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또 11장 17절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래요.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냐면 이스라엘 얼마가 우둔하여지는 것이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 그게 비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떨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면 아직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하여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져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냥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견해예요. 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말입니다. 자, 각자의 견해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 성경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볼 때,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1절로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가지고 지금 본문에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방인 전부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말은 똑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닌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온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분명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그러나 분명히 심판받을 자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절인데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날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한 번 더 주님의 부활하신 의미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날뿐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활하신 은혜가 온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닌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진리를 보수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분명히 안 믿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갖고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말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아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보니까 이사야 27장 9절 이하 이렇게. 이사야 2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흙들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에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떤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그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니까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이에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시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를 바로 밑에 절부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11장 28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냐. 자, 여기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했는 원수된 자요 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이고 택하심으로는 사랑을 입은 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임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기에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항시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본문은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은 크게 보면 첫 번째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일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비록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보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보기에 비록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자, 30절로 3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에서 너희 30절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말해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했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긍휼을 입었듯이 이스라엘도 역시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임 없는 거예요. 왜 가두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생색을 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또 긍휼을 베풀고 그러니까 은혜를 알라?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욥기 38장 남치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8절로 11절입니다.
구약 799쪽. 같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고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물밑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었다는. 근데 그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것 같이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고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 같이 파도가 여기서 그치게 한 것 같이 바다가 아무리 파도를 쳐도 하나님이 거기에 그치게 한 것 같이.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다는 아무리 파도를 치고 아무리 문을 넘어오려고 해도 어떻다고? 넘어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인간의 불순종을 생각할 때에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넘어설 수 없다. 또 여기에 무엇이냐면 인간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나 길러보면 알지만 부모에게 불순종 많이 하죠.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 부모의 말을 안 듣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끌어안고 간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하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끌어안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부모 자식 간의 천리는 끊을 수 없는 거잖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실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은 끊을 수 없고 그 사랑과 은혜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죠. 오늘이 부활절인데 그 사랑과 은혜를 무엇을 확증했다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불순종이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이 부활절인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불순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같이 먹는 거. 로마서 6장 23절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요. 죄를 지으면 뭐가 온다? 사망이 온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예언하세요? 그리스도를 예언하신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입니다. 구약 1033쪽.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받은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을 하나님은 주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는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살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서 사서 고생일까? 이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의 인생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광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시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시브리서 2장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신약 355쪽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주님이 사람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확실히 누구를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랬대요.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죽으신 일이 무엇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거죠. 자, 사망이 무력화되었다니. 아니, 사람은 누구나 일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인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것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다? 사망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인데 항시 무엇이 문제예요? 살아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살아보면 이 인생에 치이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죽기를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건 세상이 마귀 역사가 우리를 속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다 뭐예요? 지금은 세상이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문학이나 영화나 뭐 이런 거 뭐 전부 다 보세요. 어디에서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 그리고 애써 죽음을 외면해. 보세요. 동화책을 보세요. 왕자와 공주가 어찌어찌 하다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끝나잖아요. 죽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애써 죽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잘 살았다로 끝나. 아니, 거기에 잘 살다가 죽었대요.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애써 죽음을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망이면 끝나는 거. 아니, 진짜로 사망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망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사망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절망, 최고의 공포, 사망도 이제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무력화시켰어요. 마귀 역사를 무력화시켰어요. 사망 권세를 잡았다고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망 권세가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면 282쪽.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는 십자가에 도말해버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력화시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죽었고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33절로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본문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읽으니까 어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불순종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망까지도 조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오늘 설교를 생각하며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자, 이 시간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서 더욱더 깊고도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항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그 소망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영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매 삶 가운데서 어떻게 느끼면서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같이 알고 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시고 넓으신 은혜였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갈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이 말밖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